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이렇게 이런 도덕적 문장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도와줘,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읽히잖아요. 그럼 약간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 뒷부분을 갈수록 이런 문장이 많아지는데 좀 실망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그러잖아요. 앞에 막 지혜가 되게 중요해. 내가 너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게. 너 이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그래, 잠언으로 내가 지혜를 한번 얻어보자 라고 잠언을 읽어. 그랬더니 게으르지 마,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 싸우지 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와, 지혜롭다 뭐 이래요? 좀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죠. 그냥 좀 잠언은 결국 좀 도덕적으로 사는 걸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내가 어떤 기대했던, 내가 어떤 그래, 내가 지혜가 부족해 라는 수준의 지혜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잠언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잠언을 이렇게 읽으셔서 잠언이라는 책의 가치를 잘 모르세요. 잠언 책의 가치를 아시려면요, 이 문장들을 읽으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들은요,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읽지 마시고요,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결정의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례.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혜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요. 그럼 그 결정하는 걸 명철을 하고 그걸 유지하는 걸 근신이라고 해요. 여기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 6가지 단어가 계속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합쳐서 지혜라고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지혜로운 결정, 이게 다 필요하고 지혜로운 행동, 이게 다 필요하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근신, 그리고 일괄성까지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지혜 파트에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 파트에서 먼저 이 사람이 내가 경우의 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정보를 모으고 경우의 수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 지향성을 판단해서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이게 계속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 예를 보여주는 게 이런 도덕적 문장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하면요, 저기 선생님 계시지만 수학 공부를 하면 공식을 배울 때는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공식을 배우면 다 아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이 공식이랑 그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처음에 나오는 공식의 밑에 나오는 1, 2번 문제는 어때? 공식을 그냥 밀어 넣기만 하면 답이 나온 문제죠. 하지만 진짜 문제들은 그런 게 아니죠. 진짜 문제는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공식에 해당되는 문제를 수능에 가서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서 내가 풀어본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근데 여러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뭐가 생겨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감각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을 배운 다음에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원리도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원리들도 분명히 얘기를 하죠. 중요한 기준도 지혜이기 때문에 원리들도 얘기하지만, 그와 함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예제를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있을 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문장을 읽으시면요,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했다는 거구나 라는 그 결정문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정문부터 뒤로 돌아가셔야 돼요. 뒤로. 그럼 이 결정문에 담겨있는 정의가 뭔지, 지식이 뭔지, 지혜가 뭔지를 돌아보셔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으라는 거구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 자체보다도 이 패턴을 배우시는 게 잠언에서는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나 해당되는 지혜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겠다? 불가능합니다. 지식까지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식조차도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하는 지식이라는 거 우리가 전달할 수 있나요? 그럼 8만대장경이 필요할 거야. 그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 변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잠언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건 제일 중요한 기준 몇 가지와 그 기준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패턴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익히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오늘 연습 문제 이제 2문제를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 문제 2문제를 풀어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27절, 28절 나와 있죠.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는 게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두 문장을 읽은 다음에 머리에서 요약을 해요. 어떻게? 도와주라는 얘기구나 라고 요약을 하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덕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교과서를 읽고 핵심 문장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읽으시면 잠언을 못 읽으세요. 여기서 오히려 풀어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요약문이에요. 이것 자체가 핵심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 논술에도 잘 가르칠 것 같아. 나 잘 가르쳐 논술.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방향성을 저쪽으로 보세요. 그럼 여기를 보죠.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일단 도와줘야 된다가 기준이죠. 무정하면 안 돼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이기적이면 안 돼요. 난 다른 사람 절대 안 도와. 이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어야 하는 건 기준이에요. 그렇죠? 여기 기준. 정의가 이제 세워지셨죠. 이 문장에서 알려주는 정의. 그 다음에 지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되게 다양한 케이스를 얘기하죠.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도우려면 뭐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돕거나 돕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뭘 얘기해요? 나에게 뭐가 있을 때? 베풀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돕는 건 뭐가 있을 때 가능하다? 내가 베풀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난 다음에 여유분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베풀 힘이 없으면 도와요? 못 도와요? 못 돕죠. 그리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최대량은 얼마만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베풀 힘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렵더라도 내가 베풀 힘이 없으면 못 돕는 거고, 저 사람한테 10이 필요해도 내 여유분이 3이면 나머지 7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뭘 얘기하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라고 얘기하죠.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래서 마땅히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죠. 하나는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가, 이거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에 정당성 있는가가 마땅이죠. 저 사람은 마땅히 도와야지 라고 하는 거랑, 어려워서 돕긴 도와야 되는데 마땅하지나, 저 사람이 마땅히 받을 자 아니야. 왜? 자기가 게을리게 살아서 저렇게 된 거거든. 자기가 악하게 살아서 저렇게 된 거야. 심지어 지금도 그 태도를 고칠 마음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마땅히 도울 만한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여유분이 있고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해도 그 사람의 어려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도울 자면 돕지만 마땅히 도울 자가 아니면 못 돕는 거죠. 그렇죠? 안 돕는 거예요. 그건. 세 번째 뭘 얘기해요?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러분 여기서 문장에 담겨있는 기존 기준을 파악하셔야 돼요.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에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상황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급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당장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경우엔 돕죠. 그런데 어렵긴 해요. 마땅하긴 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나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아직 문제가 정말 일어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여유가 있어. 그러면 본인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내가 거기서 지금 개입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간단한 문장이지만 요약해서 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디테일을 날려버리고 그냥 남들 도와주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들으시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풀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서 읽으면 뭐가 나와 있어요? 되게 지식이 나와 있죠. 경우의 수가 나와 있어요. 이 경우의 수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네가 여유분이 있어야 해야 된다. 두 번째, 마땅히 도울 자는 해야 된다. 세 번째, 급박한 경우에만 하라. 이 맥락에서 이 맥락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기준이 뭡니까? 책임이라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 하나만 갖고 풀리는 문제는 쉬운 문제잖아요. 사실은 보통은 공식 두세 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공식 하나로 풀리는 단순한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공식 여러 개가 적용되는 복합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복합적인 문제가 되는 순간 이 기준과 이 기준이 어떻게 날줄과 시줄을 연결돼서 결정으로 이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도움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지식화하는 데 있어서 뭐가 지금 개입되고 있는 게 보여요? 책임이라는 기준이 개입되고 있는 게 보이죠. 어떤 책임? 내가 나를 돌볼, 내가 나를 지킬 책임이 있어요. 근데 네가 그 책임을 유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돌보는데 7의 힘이 필요해. 근데 난 지금 7밖에 없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2를 줘. 그럼 난 5밖에 안 남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 남은 2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생기던가 하면 나도 그 2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던가.
물론 이게 서로 돕는 둘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돕고 이렇게 돕고 이렇게 돕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그거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잘못 살아왔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 책임이라는 걸 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변화도 있고 갱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한 책임을 내가 대신 져줘. 내 도움으로. 그럼 그 사람은 본인이 잘못을 해도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럼 아직 그게 내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준이 함께 연결돼서 이렇게 지식이라는 게 형성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식까지는 가지고 있으셔야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우려면. 이제부터는 정보를 모아야죠. 지혜로우려면. 그렇죠?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그럼 뭐부터 봐야 돼요? 지금 내 여유분이 얼마지? 정서적으로 여유분이 얼마지? 나도 지금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게 저 사람이 별거 아닌 문제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그 어려운 거 듣고 있는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여유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보량은 뭘 파악해야 돼요? 내 여유분을 파악해야 되고 내가 지금 남은 정서량이 얼마지? 내가 남은 돈이 얼마지? 내가 남는 시간이 얼마지?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 돕겠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남은 거. 두 번째, 저 사람이 어려워진 이유. 어려운 상황만 얘기하는데 상황도 물론 포함되죠. 진짜 어려운가? 진짜 어려운가? 내 도움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건가 지금? 이유가 뭐지? 저 사람이 진짜 급박한가? 다른 대안이 없나? 한 정보량이 다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요, 정말 성경적으로 누굴 돕잖아요? 칭찬 못 들어요. 칭찬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도와줘. 그래, 툭! 이래야 칭찬받아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하면 칭찬 못 들어. 그냥 기독교인이 남 돕고 살면서 좋은 사람 얘기 듣기 힘들어요.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인데 남 돕고 사는데 좋은 사람 얘기 듣는다? 전 그거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럴 리가 없어. 왜냐면 기독교인은 내가 산밖에 없잖아요. 그럼 산만 돕고 말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넘치는 무엇을 할 때도 있지만 이건 예외고. 근데 7이 필요한 사람한테 3 돕고 말잖아요. 절대 칭찬 못 듣습니다. 욕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지식을 가져야 돼. 지혜를, 정보를 모아야 돼요. 그럼 정보를 모았으면 이제 케이스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한 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일 땐 도와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한 줄에는 그 뒤에 정의와 지식이 전제된 다음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너는 선을 베풀 힘이 있고 상대는 마땅히 받을 자야. 그러면은 네가 베풀기를 아끼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인색하지 마, 그 사람한테. 라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얘기했던 것 같은 것처럼 어리석은 결정이 돌봄이라는 게 가능해지죠. 우리는 남들 도우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도움이라는 게 가능해지죠.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힘이 없는데 돕는 거. 두 번째, 마땅히 도울 사람이 아닌데 돕는 거. 세 번째, 급박한 문제도 아닌데 돕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다른 기준이 개입됐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쓰는 잘못된 기준은 뭐예요? 이미 한 것처럼 첫 번째, 착한 병 걸려서 거절 못해도 돕는 거. 이건 그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돌아다니면 거절을 못해. 착한 병에 걸렸어. 그리스도인은 왠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도움받는 방법은 간단해. 매달리면 돼. 이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착한 거 아니에요. 착한 걸 수 있죠. 착한데 어리석은 거예요.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돕는 거. 오늘은 문득 돕고 싶어. 그럼 도와. 근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오늘은 안 돕고 싶어. 그럼 안 도와. 물론 내 정서적 에너지량이라는 정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네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 그건 남 돕는 거 아니죠. 취미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돕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도왔다고 착각하지만. 어리석은 도움이죠. 세 번째 뭐예요? 친하면 돕는 거. 이 사람은 얘인데 내가 어떻게 얘 진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인데 내가 어떻게 보증을 안 서줘? 보증을 왜 서줘? 친분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누구를 돕는데. 그렇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그거는 도움이 아니라 선물일 수 있어요. 친분일 땐. 이렇게 나랑 친한 사람이 나한테 좀 뭔가 도와달래? 물론 이건 객관적으로 도울 상황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게 라고 선물로 줄 수 있어요. 그건 선물이고, 절대 돕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건 선물이고. 하지만 그러니까 돕는다? 나한테 거리감이 1인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땅히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고 난 그 사람을 도울 만한 여유는 있고 급박한 문제예요. 근데 나랑 거리는 10이야. 안 도와. 나랑 거리가 1이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야.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본인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야. 급박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나한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일이야. 뭐 관계적으로 선물을 줄 수는 있지만, 호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도움이다? 그건 문제. 이게 요 자체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이중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막 옆에서 이제는 내가 참 얘를 이상을 잡아서 수학을 아예 할지 모르거든. 수학 문제를 가르칠 때 인형이를 자꾸 쳐다보게 되네. 가르칠 때 이 풀이 과정을 쫙 선생님이 해줘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쫙 써줘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를 하라는 거. 근데 그렇게 풀이 과정을 설명해 줬는데 이걸 무슨 복붙하는 것처럼 이걸 거의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알겠어요. 똑같은 문제는 풀어. 이걸 외웠으니까. 근데 살짝만 바꿨어. 그러니 풀어봐. 그랬더니 못 풀어. 알려줬잖아. 라고 하는데 뭘 알려줘? 완전 다른데.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구절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땐 이 세 가지를 고려하고 이렇게 도우라는 거구나 라고 외우시면 그 케이스에서는 쓸 수 있고 그것도 공부시긴 한데 이 패턴을 배우셔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지혜롭게 결정이란 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걸 고려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기준과 경우의 수와 상황을 고려하는 거구나 이거. 그냥 여기서 직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구나. 이 패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이게 수백 개가 나오거든요. 이 패턴을 수백 번 여러분들 머리에 돌려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뭔가 딱 왔을 때 이걸 돌리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무슨 설교 들었어요? 관계 설교 들었어요 라고 하면 이제 저는 과외 선생으로 실패한 거고, 오늘 설교를 듣고 지혜 설교를 들었어요 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관계도 같이 적용해야겠지만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첫 번째 문제 풀었으니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29절에서 31절이죠.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쭉 읽으면 여러분 계속 이렇게 오늘 앞부분 강의는 그냥 이게 진짜 무슨 내가 국어 선생 된 것 같은데 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익숙해 있다? 교과서 읽기에 익숙해져서 단락을 읽으면 단락을 어떻게 한다? 공부 잘하시는 분일수록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습관이 있다. 나쁜 습관이다. 잠언 읽을 땐. 그럼 이 한 문장 읽으면 뭐라고 요약해요? 이웃이 내 곁에 더불어 평안을 해하며 꾀하지 말며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는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를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러면 잠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은 그렇게 쭉쭉쭉쭉 읽어가고 머리에 탁탁탁탁 요약되면 진짜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읽으시면 안 돼요. 풀어내셔야 돼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은 뭡니까? 다툼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큰 방향성은 다투지 않는 거죠. 기준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방향성은. 그렇죠? 이게 정의예요. 근데 지식을 살펴보죠. 근데 지식을 살펴보는데 다투는 이유를 4가지를 얘기하죠. 그리고 3가지는 다투면 안 되는 케이스로 얘기하고 1가지는 다퉈도 되는, 다퉈야 하는 케이스로 얘기해요. 첫 번째 다투면 안 되는 잘못된 다툼이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그를 해하려고 꾀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다툼이랑 좀 다른데요. 여러분 잠언에는 중첩이 있습니다. 이게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해하려고 꾀한다라는 문장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디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사금하셨죠? 그럼 1장이 생각나셔야 돼요. 1장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네가 이익을 위해서, 네가 탐욕을 위해서, 네 이익을 위해서 가만히 엎드렸다가 누군가를 공격해서 그것들을 빼앗자라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 장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투는 게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툼, 우리가 안 써야 되는 다툼은 뭐예요? 내가
이거 싸워서 이 싸우는 게 나한테 이로우니까 이렇게 다투는 다툼. 이건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다툼.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라고 표현해요. 까닭 없이. 근데 여러분, 다투는 사람 중에 까닭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싸운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앞부분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정하는 까닭, 이유는 뭐예요? 다툼의 이유. 유일하게 다투어도 되는 경우는 악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악이랑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다툰다 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유가 없는데 다툰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많죠. 없는 것 같죠? 많죠. 여러분들 이건 뭐 좀 이따 좀 길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주로 누구랑 다투세요? 뭐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이랑 다투세요? 적과 싸우십니까? 원수와 싸우세요? 무슨 소리야? 부부는 부부끼리 싸우지. 애랑 싸우시잖아요. 회사 가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싸워요. 여러분들의 다툼은 왜 싸우세요? 그 사람이 불의해서 싸우세요? 아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끌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안 끌려올 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선악의 문제 아니지만 내 취향상 이렇게 하면 좋잖아. 선악이 아니야. 취향이에요. 취향이야. 수건을 왜 이렇게 개? 그건 선악이 아니에요. 그렇게 갤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불의한 것처럼 다투는 거. 약간 그런 거죠. 그렇죠? 취향의 문제로 다투는 거. 내 취향이 안 맞다고 다투는 거. 그리고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다투는 거. 그렇죠?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다투는 거. 이건 약간 포악한 거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고 하시는 두 번째 케이스죠. 세 번째 뭐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 그래서 이제 포악한 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면서 포악한 거. 사람은요, 애들을 보면요, 애들은 애들이어서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휘둘러 보고 싶어요. 이게 장난감 같은 거야, 내 힘이. 재밌잖아. 내가 이제는 또래인데, 내가 5살에, 얘도 5살에. 근데 내가 이만큼 커. 그래서 얘가 툭 밀면 얘가 넘어져. 이거 재밌게, 안 재밌게? 공감 능력이라는 걸 배우기까지 성장하기 전까지는 얘는 이게 도미노 밀어서 넘어뜨리는 거나 크게 차이를 못 느낀단 말이야. 애들일 때는. 그렇죠? 애들일 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힘이 장난감 같은 거가 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방법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내가 원하는 걸 하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는 건 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어릴 땐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먹고도 그런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나보다 약한 사람 괴롭히면서 기분 풀고,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휘두르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휘두르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포악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하시죠. 강약 약강. 그렇죠? 상대가 약하니까 내가 화내는 거. 내가 화내도 되니까. 막 내가 공의로운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기분풀이로 하는 거.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케이스를 다루시죠. 기준은 그거예요. 기준은 싸우지 않는 게 방향성이에요. 하지만 맨 마지막 케이스는 뭐예요? 그럼 언제 싸워요? 불의한 거. 상대방이 나한테 악하게 한 거. 제가 나한테 포악하게 굴어. 제가 나한테 이익을 얻으려고 나를 공격해. 제가 까닭 없이 나랑 싸우자고 굴어. 그러면 전 분연히 칼을 빼들고 싸우는 거지. 오케이, 시작하자 오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불의해서 싸우는 거지. 그건 싸워도 되고. 그건 꼭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도 내가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뭔가 악한 패턴이나 그런 걸 보면 들어서 싸워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문제풀이. 그러니까 기준은 뭐예요? 평화죠. 기준은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랑 싸우는 거, 내가 내 이익을 얻으려고 누구랑 싸우는 거, 내가 힘세다고 약한 사람이랑 싸우는 거, 이거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악한 부분에서는
싸워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정보 파악하셔야죠. 내가 지금 왜 싸우려고 하는지, 자기 점검.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왜 싸움을 거는 건지, 상대에 대한 파악. 이 중심을 가지고 싸움을 리딩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결정들을 내리시는 게 지혜로운 거죠. 이제 적용해 보죠. 이거 세 가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는 본문 설명은 다 있고 이제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오늘 설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 지혜의 패턴이고, 근데 그건 이제는 계속 이제는 학원 선생님처럼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적용점을 좀 구체화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요 단어로 모아볼게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세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연한 사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연한 사고 저거 아닌 거, 전혀 아닌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생각이 그냥 계속 바뀌는 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 그럴듯하다. 오. 근데 다음에 왔더니 그럴 때 오. 이건 유연한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죠. 나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없는 거. 그건 유연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없는 거. 그냥 바깥에서 끼얹어진 생각이 잠깐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다른 말을 해요, 단절된. 그건 유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유연한 사고는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치의 성장이에요. 사람은요, 계속 10살 때 세워놓은 기준으로 30살, 40살까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30살 때 세워놓은 기준으로 40살, 5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고. 기준이라는 이 사고의 나무에 가장 큰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그쵸?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넓어지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들수록 가치가 성장하는 게 유연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한 40년대 신앙생활을 했는데 20살 때 은혜 받은 거랑 같은 수준의 기준만 얘기한다 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은 유연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점에서 그런 도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 기준의 성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자기 생각이 없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라고 하면요, 이 기준의 성장하는 사람한테는요, 일관된 스토리라는 게 존재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은 내가 이렇게 재조정되면서 더 중요한 게 이것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도 나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이게 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래서 다른 생각이 이렇게 나한테 재조정됐고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너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라고 얘기하면 신나서 자기 생각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달라져 왔는지 자기 생각이 걸어온 이야기를 나눠요. 이게 유연한 사람은. 근데 생각이 그냥 획가닥 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싫어해.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 공격당했다고 생각해. 그땐 그때고. 난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때는 내가 뭐 듣고 얘기한 거겠지. 그게 아니라, 이게 다시 들어봐. 이게 탁월한 걸 모르겠니?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다 유행하는 거 얘기해. 유행하는 거. 유튜브 보면 나오는 거. 똑같은 말 하는데 자기 생각처럼 얘기해. 연기력이 좋아. 그건 아니고. 그건 생각이 없는 거. 그건 제일 별로. 그럼 그러느니 경직된 사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이거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것보다 한 단계 수준이 낮은 유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건. 이해되시죠? 오늘 얘기하는 유연함은 뭡니까? 기준이라는 걸 적용할 때 사례라는 게 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유연함. 그렇죠? 이게 있으셔야 돼요. 사고의 유연함이 있으셔야 돼요. 경직된,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직된 사람은 어때요? 경직된 사람은 기준이 있는데 지식과 지혜를 스킵해. 그럼 본인은 얼마나 편할까? 이 사람은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느껴. 되게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고 느껴. 결정이 되게 빠르다고 느껴. 자기가 쿨하다고 느껴. 왜? 어려운 사람이네요. 도와야죠. 왜 고민하죠? 왜 알아봐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도우면 되죠. 뭐가 문제지? 본인이 의사결정이 빠르고 똑똑하고 바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경직된 사람이에요. 경직된 사람이에요. 싸우면 안 되지.
싸우면 안 되지. 아, 왜 싸워? 참아. 그럼 싸울 일 없어. 경직된 사람이에요. 왜 싸우는지,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싸워도요, 한 사람은 이유 없이 싸우고요, 한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일 수 있어요. 똑같은 싸움이 아니라고, 이게.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도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난 의사결정이 되게 빨라. 난 되게 쿨해. 난 똑똑해. 근데 여러분들의 결정에 누적된 결과가 왜 그럴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경직된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경직된 사고. 굉장히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 대중적 사고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이 70% 정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양쪽 끝에 있는 15-15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되게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맞나 틀리냐의 문제지. 그건 맞나 틀리냐의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래요. 그건 유연성랑 상관없는 거예요. 요즘 그래도 목사님은 다 양복 입으시는데 전 이걸 입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습니까?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목사님 좀 자유로우신 거. 자유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랑 뭔 상관이야 이게. 그냥 취향이지. 심지어 저도 양복 입는 게 더 좋다는 생각들을 해요. 초반에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전통 예배로 조금 전환하고 나서 갑자기 주일에 옷을 드레시하게 입고 오셨어요. 한 2달 정도. 그래서 내가 나만 이렇게 입고 있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얘네들이 목사님 좀 이렇게 막 차려입고 오더라고.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차려입는 거야. 근데 그런 다음에 내가 올라가니까 내가 영상을 봤는데 내가 이상한 거야. 앞에가 거의 양복인데, 처음에 그렇잖아요. 막 그때 요한이도 그때 막 양복 입고 와서 대표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양복 입으면 어떡해. 성찬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입어볼까? 라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풀리더라고. 네, 이게 괜찮아졌어. 오늘 수경이 또 부담스럽게 드레시하게. 저러면 내가 이제 좀, 수경이는 저렇게 아침부터 마음을 다해서 진주 목걸이를 메고 왔는데 나는 이게 티쪼가리 입고 올라가는 게 맞나 생각을 하지. 생각하지. 이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입는 이유는요, 경직돼서 그래요. 내 취향을 고집하는 거야. 자유로움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직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옷을 계속 입는 이유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 내가 편하니까. 이 옷을 입는다고 은혜가 안 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양복 입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양복 입으면 여러분들 모두 은혜치가 1.5 정도 올라간 다음에 입을게요. 오케이, 농담이고.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이걸 이제 한 단어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요, 의로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맞잖아 라는 말 자주 하시는 분, 오케이,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 라는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혜롭니? 라고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거 맞잖아. 여러분, 이 정도 공동체에서 틀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한 15% 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거의 다 의로우세요. 여러분들 85%가 의로우세요. 맞잖아. 맞아요. 근데 지혜롭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맞는 말을 한 거야? 내가 좋은 의도로 한 거야? 좋죠. 근데 그거는요, 완성품을 내놓는 결과에 대한 필터링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운 말을 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쯤 돼서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은 목사님 또 자아 비판하는구나, 목사님 이 설교로 되게 회개하셨겠네라고 느끼시면 맞아요. 제가 약간 이런 타입이잖아요. 목사님 교회를 좀 이렇게, 교회 부족한 뭐 이렇게, 저는 뭐예요? 이게 맞잖아, 약간. 그래서 그럼 교회 좀 어려운 뭐 어려운 거지 뭐. 그럼 더 많은 성들이 오긴 어려우면 그럼 됐고. 저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나 아직 화장실 못 봤는데 잘 고쳐졌어요? 그렇죠. 저는 뭐 왜? 이런 스타일이니까.
근데 막상 이번 주에 기환이랑 집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신발장인데 되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께 맡기고 안 하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이런 데 깜짝 놀란 거야. 난 우리 교회 로비에 햇살이 들어온지 몰랐네. 우리는 왜 이렇게 지하처럼 살았을까? 5층에 살면서 햇살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약간 햇살이 들어오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게 의로운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데 이 상황에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맞음에 심취하지 마시고 내가 맞는가의 질문을 던진 다음에 지혜로운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딱 뱉고 내가 기준이 너무 빨리 탁 쿨하게 튀어나온다? 지혜롭지 않은 걸 수 있어요. 상황을 보세요. 정보를 모으세요. 사례를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뭘 보셔야 된다요? 지향성을 보세요. 이 말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말이 선한 영향력이 있나? 이 말을 한 결과가 그냥 내 기분만 푸는 건가? 내가 의롭자고 드러내는 건가? 저 사람의 관계만 끊어지는 건가? 그럼 도대체 이 말을 내가 왜 하나?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지향성을 성취하려고 하는 건가? 내 이 의로운 기준을 상대방한테 가르칠 수 있는가?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가? 내 기준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합의를 익힐 수 있는가? 지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준, 다음에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 지식,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보에 대한 취합, 지향성 설정, 최선의 결정, 이 5가지 공식이 여러분한테 익숙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익숙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이 사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사고 훈련이 내가 오늘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일기를 써보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이런 본문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내가 배워보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곧장 행동하지 않고 집에 가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일까라고 고민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맞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맞는 것을 지혜롭게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 그냥 그래도 오늘가 이 본문의 내용을 다루었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실 때 주관을 갖고 돕는 걸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별로 기준 없이 돕다가, 그렇죠? 지식 없이 돕다가, 지혜 없이 돕다가 실망하죠. 지식 없이 돕고 지혜 없이 도우면 실망할 일이 생기거든요. 도왔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네. 그냥 내 에너지만 낭비된 것 같네. 내가 헛짓거리한 것 같네. 그리고 이렇게 도왔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네. 막 이런 식의 되게 섭섭하네.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20살 때부터 고아원 사역을 6년을 했고, 저 외국인 근로자라는 4년을 하고, 뭐 하여튼 저는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땐 진짜 그걸 몰랐어요. 그냥 도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돕고 실망하고 상처받은 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리석어서. 제가 어리석어서. 지금 돌아보면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한참 겪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구 돕기 싫어져. 돕는 거 싫어져. 왜냐면 돕는 것 자체에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돕는 것 자체에 대한 상처가 떠올리니까 이제 누구 돕는 거 싫어져.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챙기기 싫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지? 왜? 근데 본인이 되게 순결한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해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그랬어요.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고 막 어리석게 돕다가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인색해지는 거죠. 여기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지혜로운 도움. 에 대해서 이 문장을 가져가셔야 돼요. 누군가 그냥 툭 돕지 마시고 난 안 도와 이러지 마시고, 지혜로운 도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어떻게 돕는 게 좋을지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 번 더 하면, 여러분 거절 못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누굴 돕는 이유가 거절 못해서면 안 돼요.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뺏기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뺏기는 거예요. 그건 거절할 줄 아셔야 돼요. 거절할 줄 모르면서 도움을 시작하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차에 그 시동을 거는 거랑 같아요. 그럴 거면 아예 돕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중간에 멈출 수 있어야 돼요. 7이 필요해? 난 3밖에 못해 하고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 생각엔 도울 상황이 아니야. 한번 돕기 시작한 사람이니까 계속 돕는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걸 익숙해지겠죠.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케이스가 맞아서 도운 거예요. 네 번째는 이건 내가 보기에는 급박한 일도 아니고 네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안 돕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욕먹어요. 이거 다시 한번 이제 제 경험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리는데 내가 돕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맙다는 인사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실망하고 꼬여요. 그냥 이건 도와야 되는 케이스로 내가 도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도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도우면 이 사람 나중에 한테 선물에 대한 기대지. 도움은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선물을 하면 관계가 개선되는 게 맞는데 도움을 베푸는 걸로 관계가 개선되를 바라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서 여러분들 뭐 이게 지엽적인 걸 강조했지만 정말 잘 주관을 갖고 도우시는 분이셨으면 좋겠다. 그 주관을 갖고 돕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절하는 법, 멈추는 법을 아시는 거다.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면 이것도 이제 화난다고 화내지 마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우리 가족이 왔네. 잘 안 오는 게. 오늘 같은 날 온라인 해도 내가 설교하기가 편할 텐데. 자, 비판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그렇지? 이하나? 응, 사랑해요. 그래도 이하나 난 진짜 화는 잘 안 내잖아. 그렇지? 저는 까닭 없이 화내는 편은 아니에요. 이하나가 방금 끄떡거렸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 보셨습니까? 제가 누구에게만 묻는지 보셨죠? 누구에게 묻지 않는지 저희 부족입니다. 미안해요. 부모가 애들한테 화낼 때 사실 이유가 없이 화낼 때 되게 많아요. 자기 기분 안 좋아서 애들한테 화낼 때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애가 끌려오지 않으니까 애들한테 화낼 때 많아요. 자기 성향이 거슬리니까 애들한테 화낼 때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들 그러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까닭 없이 화내지 마세요. 그 이유 붙이지 마세요. 지향을 점검하세요. 그렇게 화내면 뭐가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게 보일 때만 화내세요. 내가 이 화를 통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목적의식 가운데 화내셔야 됩니다. 이한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가끔 물어보셨는데 이한이가 저한테 진짜 정말 최고의 칭찬해 줬을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 집에서 아빠가 제일 쌍또라이라고 했어요. 이한이가 진짜 아빠 진짜 또라이야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정말 화를 내야겠다고 화를 낼 때 화를 막 내다가 이한이가 알았어 미안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는 이렇게 멈춰. 고마워 이래요. 야! 하다가 고마워. 그래요 됐어. 오케이. 그럼 됐어. 그래서 아빠 약간 미친 것 같다 그래요. 왜냐면 감정이라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정 물살 같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꺾이냐. 그러면 화는요 훨씬 자주 나요. 근데 댐처럼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화를 안 낸 거고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화를 낸 거고 이제 그만 내야 되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고. 제가 왜 계속 아들의 예를 드는지 아시겠죠? 잘하는 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거는 진짜 좋은 의미에서 또라이라고 한 거고 얼마나 제가 생질이 들어온지 아시죠? 제가 가끔 화를 내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보고 있으면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얘기할게요. 제가 얼마나 성격이 지랄 맞은지 아시려면 저희 교회에서 총무하시면 돼요. 총무하시면 돼요. 정자한테 아직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안 낼 거예요. 저는 성숙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신입사원 아니시고 다 높으신 분들이시죠. 위에 사람들도 있으시죠. 포악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가 화를 내도 되니까 쉽게 화내지 마세요. 이유 없이 화내지 마세요. 내가 화내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화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 화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걸로
저 사람 책임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내 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 어리석은 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과가 좋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묵상해 보셔서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이 안 돼야 된다라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 우리가 보지 않는 본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부터 35절 읽어드릴게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이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있을 것이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으려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맥락이 흐르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결정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면 이유 없이 화내고, 여러분들이 규모 없이 돕고, 고민 없이 내가 경직된 사고로 무엇인가를 결정해 나가면 거기에 좋은 결과가 맺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교만한 거라고 얘기하죠. 이건 거만한 거라고 얘기해요. 나 이거 맞으니까 하고 이렇게 한 건 거만한 거예요. 그럼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겸손과 지혜를 연결시키잖아요. 그거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 얼마나 겸손해. 지금 케이스 파악해야 되고 사례 파악해야 되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조언을 얻어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거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부터 그렇게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결정들을 해나가실 때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하지 않고 내가 지혜로운 말과 행동들을 하기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 그냥 좀 이렇게 하면 어때? 내가 돕고 싶어. 내가 돈 있어서 뭐 던지고 말하는데 뭐 어때? 여러분들, 내가 그냥 화가 나서 화 좀 내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거 어리석은 거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미련한 자는 영다른 수치가 됩니다. 영다른 수치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미 갖고 있었던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달의 수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함부로 행동하는 그 어리석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소중한 부모자녀 관계가 무너지고 이게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선택들을 쌓아갈 때 분명히 영광의 기업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쌓아갈 때 내가 내 이 영달이 오히려 수치가 될 수 있다. 내가 이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나가자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죠? 말씀 마칩시다. 어제 제가 스타벅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날 어제 따라 제가 이어폰을 안 가져갔어요. 근데 바로 옆자리에 어떤 부부가 앉는 거예요. 약간 좀 별로긴 하지만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벅의 매너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일렬로 된 소파 속에는 노트북 든 사람들이 앉는 법이잖아요, 원래. 근데 제 바로 자리가 없어서 바로 옆에 이제 부부분이 앉으시잖아요. 그럼 스타벅스 자리는요, 그렇게 빽빽하게 앉으면 일행처럼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기뻤던 게 이분들이 3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핸드폰만 보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아름다운 한국의 부부더라고. 그래서 너무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을 잘했어요. 근데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아내분이 얘기하신 딕션이 정말 발음이 좋아서 제게 완전 꽂혀서 들어줬어요. 되게. 여보,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당신이 나한테 가르치던 얘기하고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거고, 근데 난 당신이 말하는 태도에 화가 나.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아무 말도 없이 들었어요. 15분 정도 여자분이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다시 아내가 얘기했어요. 난 당신이랑 진짜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관계가 되고 싶지, 서로 위로받는 관계가 되고 싶지, 이렇게 긴장 있는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 또 한 10분 정도 얘기하셨어요. 남편이 경청하더라고요. 근데 대답 별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있고
아내가 좀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내가 이 얘기를 한 것만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해서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만으로 되게 좋은 것 같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전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마무리 흐름을 가져가셨어요. 그때 이제는 이 남편분이 끝났다라고 느끼셨나 봐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어.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알겠어. 그 순간 여자분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알겠는데. 제가 그걸 직관했어요. 아, 저거구나. 저게 뭘 알겠는데구나. 그러면서 전투가 시작되는데 그걸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제가 제 일을 하면서 그냥 정보가 넘어온 거였는데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좀만 더 앉아있으면 사실 제가 목사인데 무슨 일이 말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돌아봐요. 제가 참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에서 뭐 하자고. 제 좋을 수 있는 관계를 망치고. 그렇죠? 그 말에서 뭐 하자고. 제 아이에게 상처 줄 때가 있었고. 그렇죠? 제 어리석음을 봐요. 제 인색함도 봅니다. 제 인색함을 참 많이 봤어요. 제 안에 이 보면 제가 되게 회개했던 건,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왔고, 지금도 물론 당연히 그러고 있지만, 근데 내가 돕는 거에 대한 실망감,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느낀 실망감으로 나를 상처받은 포션에 두고 이제 안 도와. 이로 넘어온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회개해. 이게 어리석음도 생각했어요. 제 그 빠른 결정들, 충분히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 사람 얘기만 들어봤으면서 그건 그거네, 이건 이거네, 이건 이렇게 하면 되네, 저건 저렇게 하면 되네. 그게 꼭 필요해?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똑똑해 보이죠? 쿨해 보이죠? 어리석은 말들, 어리석은 조언들. 제가 지금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내가 그때 그 판단이 틀렸는데. 그래서 진짜 여러분한테 인생 상담은 이제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잘못된 인생 상담에서 회개 들어요. 근데 전화해서 또 했네. 이번 주에도 막, 야, 그럴 땐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진짜 내가 끊고 어리석은 말씀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내가 부끄러운 얘기 자백할까요? 진짜? 제가 요한이 혜정이 결혼 반대했던 사람이. 저는 혜정이를 먼저 알았거든요. 요한이를 데려왔는데 애가 별로다. 내가 그거 반대한 걸로 한 4, 5년 고생했어요. 요한이 표정이 안 좋았어. 한 4, 5년 표정이 안 좋았어. 괜히 반대를 해가지고 결혼식 주례 잘해서 좀 풀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두어 번 해서 또 풀리고 겨우겨우 이렇게 회복한 거예요. 내가 그때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그렇구나, 잘 사귀어봐라 이러고 닥치고 있었으면 되지. 내가 뭘 한다고 뭐 찬성이네 반대네 뭐. 그때 혜정이가 내 말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둘이 잘 살거든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가 아니냐,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에게 희망이 있는 일. 희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정말 겸손히 내가 지혜를 찾아가는 지혜만 있으셔도, 완고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지혜롭고자 하는 고민만 있으셔도 맞잖아! 라고 하지 마시고, 맞은데 지혜로운가? 라는 질문만 가지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미련함으로 영달의 수치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영광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